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까지 계속 설명하셨 봤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사상 핵심을 요약하라고 하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라테란 성당, 전번에도 내가 이 성당의 이름을 잘못 얘기했는데, 라테란 성당에 가면은 고행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고행의 계단에서 두 팔과 두 무릎으로 오르내리던 중에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감흥을 받아서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이 일하신다. 또한 모든 신자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야 한다라는 모토로 교회의 개혁에 이렇게 시작하는 놀라운 단초가 제공된 겁니다. 루터보다 먼저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더했고, 또 칼빈은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했어요. 그래서 포솔라라고 그러죠. 4개의 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파이브 솔라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무오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성경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성경을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1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식,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일들이 계속 자연에 속한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지식을 못 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이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기 위해 모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비하여 교회를 견고히 하게 세우고 튼튼히 위로하시기 위해 이 진리를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에게 백성에게 알리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지금
중단됐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고 말씀을 주셨던 그런 방법은 이제 중단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완전하게 다 하나님 말씀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인격체다. 인격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신체적 특성을 제외하고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 감성이 아니고 감정, 의지를 세 개를 갖춘 개체를 갖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체라고 하면 지적,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거예요. 이걸 보고 인격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바로 이와 같은 인격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 그래서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실까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본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갖는다면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스스로 이제 인식하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읽지 말고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성령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인격체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인격체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듣는 걸 말씀하시지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성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절대 안 하십니다. 성경은 들은 것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범위를 절대 초월해서 넘어가지도 않으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시행하셨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도 않으셨고 초월하지도 않으셨어요. 월권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셨다. 성경은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 없이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 써 있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부터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라 이렇게 말한 점이 많아요. 그 외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거,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에레미야 36장 27절에 에스겔서 26장 27절 등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다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를 기록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하신 내용과 역사적 사실들을 저자들의 기억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하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억을 되새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 놀라워요. 이 천재가 아니고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거기 팔복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을 그 마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을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7장 29절까지입니까? 28절 29절까지 아주 긴 문장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기억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태의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지 않고는 그가 그 많은 걸 기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록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늘 되새겼다고 하지만은 기록해 둔 거 아닌데 그거를 다시 기억해서 생각해낸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했다.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 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의 증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은 말을 기록한 거니까 약간의 좀 우리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은 실제로 그의 성경의 말씀도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해 하시지 않았으면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동정녀 마리아가 많은 자료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에요. 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마가가 기억해서 쓴 내용인데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들의 지적 능력으로 기억하여 그거를 기록하려고 했다면은 아마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경들, 도마복음서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들은 사실 그 상상 이상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인격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가 명백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특별계시 이런 거 말고 두 가지가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초월성이에요. 우리의 사고 이상을 뛰어넘는 초월성이다. 초월성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이다. 사실성. 초월성과 사실성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그럼 초월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말씀. 사람이 감각에도요. 감각에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한계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몇 데시벨 이상을 못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초월성이란 말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내용을 보고 초월하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초월성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 이게 자연 과학적으로 연결하면 뭐라 그래요? 영역으로 말하잖아. 영역. 철학적으로 보면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에 큰 선을 놓고 이성의 범위에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초월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초월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네, 초월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수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시공간의 사고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공간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벗어난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시공간의 사유를 가지고는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초월을 가면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말씀, 곧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초월성과 사실성이 있다. 사실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았고 사실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또 진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에 하여 흠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실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든가 유대에서 공생에서 살았던 내용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된 사실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 사실 그대로다, 이게 보고 사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초월성과 사실성에 의해서 명확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모든 성경은 한 사람의 운명에 속한 정보다.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개개인 사람들의 운명에 속한 정보다. 삶의 정보. 이 말을 이해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한 정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에게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물건에 딸려오는 어떤 종이가 있죠. 그 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매뉴얼이라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다 자신들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해요. 신명기 모든 장에서 여러 군데서 그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청종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 개개인의 매뉴얼, 삶의 매뉴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면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는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뉴얼을 주셔요. 어떻게 살아라고. 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피조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구분하시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까지, 미래까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결론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늘 지금 내가 확신하는 사건 이외에는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어떤 일이 생겨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자,
환경을 구분하시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물질이자 영인 동시에 존재 구조 양식이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 구조와 사람의 지식 구조는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지으셨을지라도 시공간의 차이로 인한 인식, 사고, 즉 행동 방식 등은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속한 분이고 우리는 시공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시공간의 의식으로 영혼에 속한 하나님을 이해한다? 절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공간의 양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영혼과 공간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영단번에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지만 사람은 과거와 현재 확신한 순간까지를 인식할 수 있으나 그 미래는 우리가 인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을 생성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지식을 생성하도록 지었어요. 자의적으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조명을 받아서 생성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성하여 가진 지식들의 유기적 관계로 다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무에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없는 데서 지식을 막 꺼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 개념이 이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한 지식은 유일한 자기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의식을 가지거나 인식하는 지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가 생성한 자기 지식이 사람의 자기 정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신학에서 많이 좀 강조돼야 할, 새로운 앞으로의 교회가 강조돼야 할 중요한 지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성한 지식은 자기 정체가 되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주체가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 내가 생성한 지식만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체가 된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의식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식을 넣어주셨으면은 사람이 피조물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세 사람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지식이 다 똑같지 않겠느냐. 그죠?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었으니까 다 똑같아야 되고 라는 또 얘기를 또 고집 피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자기에게 경험되어지거나 되거나 주어진 지식에 따라 정체성이 구별된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거나 A, B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가 경험하거나 B가 경험하거나 C가 다
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경험을 해도 그들이 생성한 지식의 정체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사복음서에 그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활동은 다 동일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증언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누가 요한의 기록이 달라요. 물론 마가와 누가는 직접 경험한 거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태와 요한이 달라요. 베드로의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증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즉 하나님께서는 각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특성과 함께 그 특성에다가 지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식의 서로 다른 정체성, 다른 구별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와 구별하면 말도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체는 다 다르다.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6장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모르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보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 정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이해하려면 그 사물에 대한 지식 정보가 사람에게 있어야 하고, 지식 정보가 없으면 어떤 사물도 알지 못하고, 만약 그 사물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기억해야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은 내가 이 풀을 아직도 몰라요. 뭔 풀인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이 풀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식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기는 매일 보는데 잘 안 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정보가 없으면은 봐도 그냥 빨리 잊어먹어지고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타락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거절하여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지식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상태예요. 타락한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과는 그 지식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필연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했어요.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체에 따른 것과 거짓과 왜곡된 지식으로 해석해서 필연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켜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왜곡된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왜곡시키지 못하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주실 필요가 생겼어요. 그잖아요. 사람은 타락해서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 왜곡하지 못하는 말씀을 줘야 되지. 그 말씀을 주는 대로 다 왜곡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계속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했고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안 읽고 왜곡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신앙일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기록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된 그 일 이상을 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전에 작정된 그 일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뭐하러 오셨어요? 기록된 내용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 후에 교회의 구속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은 약속을, 이후에는 성취와 구속을 위한 생명의 메시지로 완성한 것인데 이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신 이 모든 내용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성취해 두셔야 돼요. 지식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초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배웠다면은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명확한 방법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요. 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심대로 사셨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처럼. 자,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지식이며 복음이며 예수 생명의 정체성을 가진 지식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 생명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생명을 성경 전체를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성경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인격에 따라서, 인격의 특성에 따라서 그 성경이 그 특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매뉴얼이라. 그것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예수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옷을 입고 오셔야 했으며 구속사역을 완성하여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진 지식 정보가 되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시기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를 다 구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구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매뉴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뭐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말로 언어로 표현하자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타락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 거짓과 왜곡된 지식으로 자아를 가진 나라는 사람이, 이게 매우 중요해요.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자아를 가진 나, 여기에 예수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거짓된 나가 아니면 예수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그런 일을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거짓되고 왜곡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신비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선언하느냐?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는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 거짓된 자 아닙니까? 만약에 이 거짓된 자를 구원하지 않고 이 타락된 나 사람을 내게 버리고 예수 생명을 심어내가지고 새 사람 만들려고 그러신다면은 내가 아닌 예수 생명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타락되고 거짓된 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 내가 무엇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타락돼버린 상태. 그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면은 지금 태어난 사람들에게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다 태어나게 해버리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예수 믿어야만 그 일이 되게끔 하시냐 말이에요. 거짓되고 왜곡된 타락된 나의 그 아담으로부터 속한 나의 본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는 계속 진행해 와야 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작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 안에 들어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면은 모든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자에게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정보도 역시 삶의 정보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줬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의식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나는 정보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 의식의 한 구석에 이 정보가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려면은 그 사고하는 주제를 이 피조물 정보 의식으로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그럼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조물 의식으로 조명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내가 믿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의식을 내 의식 속에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믿음이 뭐냐라는 주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주제가 들어오면은 내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그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조명해 보니까 내가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해줘야 믿어.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주제를 점검해 보면은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관한 주제를 사고하면서 피조물의 의식을 조명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나는 의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자기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면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있어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복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주면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피조물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능력이나 혹은 관념적 지식에 의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지식 정보가 있어야만 해요. 이는 사람으로 믿음을 드러내도록 행동하는 지식을 창조주께서 제공해 주셔야 하고 그 지식으로 의지를 일으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언했어요. 어디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에게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성경은 뭘 제공해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또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충분한 정보를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사람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세상에 두셨을 때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으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였다. 확실하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롭게 인식한다면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마도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반면 성령의 조명이 적용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성령의 말씀과 예수 생명이 온전하게 소통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성경과 조우를 한다면, 그 성령으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과 조우를 한다면은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겁니다. 그럼 성경의 역할이 뭐죠? 오늘 시간에 간단히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인격체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또 신앙을 갖는다면은 아마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관해요 얘기를 하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좀 우리 기존에 얘기 들었던 거하고 많이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딱딱하고 어려울 텐데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주신 그 성경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